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사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신. 다시 한번 시작. 미사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신. 이 미산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신.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은 미산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어떠한 제목이었을까요? 다 알고 있지만 기억이 잠깐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얼른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공동체를 만드신 주님. 예? 크게요. 미사공동체를 만드신 주님. 예, 미산 공동체를 만드신 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거기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산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뭐라고 제목이요? 미사공동체를 만드신 주님. 예. 미산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 주님께서 미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복음 전파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목은 여기 남아있는 대로 미산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심이에요. 이것이 제목이고요.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럼 누가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딱 세 가지 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딱 놓고 가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걸 위해 누굴 불렀다? 나를 불렀다. 자기 이름 넣고 시작. 개똥이를 불렀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과 일하게 하십니다. 본 단어는 교회의 터를 견고히 하신 후에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증인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증인이 뭡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목격자.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복음이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냥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명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성경을 근거로 둬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구약에 이미 남아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지 않냐느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끄집어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여기에 근거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중에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 그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요. 먼저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로 전파되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또 그의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복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시장만 열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단단한 벽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둘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반대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랑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우친 후에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8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 얘기를 나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물론 이 일의 증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이의 사람들 12제자 말고서도 따르는 많은 백성들 500명의 형제도 예수님 다 봤던 사람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당시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봤어요? 봤냐고요?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거 봤어요? 무덤에 가봤어요? 배옷밖에 없는 거? 무덤에 가도 배옷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뭘 봤습니까? 그런데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이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다시 사심, 46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고난과 다시 사심, 즉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47절은 보면 말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주신 주제예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사실, 죽음과 부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야,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이렇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그들 눈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어. 내가 봤어. 이 증인의 역할이 이게 바로 당시에 많은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기적만 잠깐 뾰족했다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 성경, 그들이 가장 그 당시 신뢰하는 구약 성경,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이 미리 온다고 얘기되어 있잖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다시 올려오셨어.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 어떻게? 성경대로. 그 당시의 백성들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많은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봤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다 풀어줄 수 있단 말이죠. 화끈하게 다 정확하게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나 정말 맞네. 그분이 메시아네. 예수님이 우와.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는데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전파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이 복음의 증인인가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미상교회 성도인 나도 부름을 받았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미상교회 성도인 나도 부름받은 자이다. 여기 두 번째 대제예요. 미상교회 성도인 나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김철기 집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박정규 집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문용수 집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김정혜 집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학시의 학생도 부름받은 자이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미상교회 성도인 박시온 학생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인자민 사모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유승희 집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김영자 권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공승영 권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김춘자 권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미상교회 성도인 최숙자 권사도 부름받은 자이다. 이게 여기 두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 대지.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예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털을 놓은 사람들, 교회에 털을 놓아야 할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직접 봤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털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증인이란 듣고 보고 만져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고 듣고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요.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 손을 누가 썼죠? 왜? 이 사람이요? 누가 썼다고요? 예, 이 요한은 자 1번 세례 요한, 2번 예수님의 제자 요한. 몇 번일까요? 예? 병? 예? 크게. 야,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다고요?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일찌감치 젊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요한을 교토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증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믿은 전도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여기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았지만 그 외에 복음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본 증인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은 자예요.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밖에 없었지만 이제 사도들이 그 교회의 털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날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고 이러한 체험을 한 자기들만이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보았고 듣고 만져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사이비. 내가 직접 들고 보고 만져봤다. 사이비 아닌 이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터는 사도들이 이미 털을 닦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뭘까요? 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직접 그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못 봤지만 성령을 경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나를 감동시키는 말미암아서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여기 적어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 이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쭉 적어놨어요. 2장 16절. 2장 16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요엘이 이미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한 것을 막 각국의 나라로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야 놀라지 말아라. 이건 이미 예견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놀랄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우와 저게 뭐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 적어왔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2장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예견하였고 지금 그 뒷부분까지 읽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예수님 재림시 일어날 일까지 함께 같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부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냥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분명히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뭐를 근거로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너희들 몇 날이 못 돼 성령 받을 거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다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약의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은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름받은 자라고.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예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은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 박영문은 미산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았다. 너무 작아요. 다시. 나 박영문은 미산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목사님 이름을 막 불러. 나 목사님은 이렇게 따라오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박영문은 미산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았다. 아멘. 세 번째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와서 성경을 그냥 통째로 이해해갖고 내가 주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할 수가 없으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미리 예언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얘기했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동일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신 분은 주 성령이신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먼 데에 있는 너희는 다름이 아닌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읽었던 47절의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베드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성공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사명,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김철기 집사입니다. 김철기 집사님 크게 얘기하시네. 자, 바로 박정규 집사입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자, 바로 문용수 집사입니다.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자, 바로 유승희 집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로 김영자 권사입니다. 왜 얘기는 안 하세요? 주님의 일 하기 싫어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자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임하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고, 2장 36절에서는 안나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끝을 맺고 있고, 사도행전에 가서 그 성령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상한 공동체에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내가 사명 확실히 깨우치고 이 복음 전파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상교회 성도인 나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부름받은 자임을 깨우치고 이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부족할지라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